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고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참 행복 없어요. 참으로 당당할 수도 없겠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당당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줄 안다면 그 사람 분명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행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나는 교회라는 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너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이런 고백을 한 너를 내가 베드로라 할 것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막 건너뛰고 있는데요. 좀 잘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이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근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받는 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가 아니에요. 천주교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고백을 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누구나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제일 밑 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베드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보이는 유형교회라 함은 이 건물을 두고 우리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건물을 두고 교회 가자, 교회 지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보고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원래 이 건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별해가지고 따로 모아놓았어요. 이게 따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을 일컬어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좋아요.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선택받지 못했어도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아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구성원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건 내 인위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진짜로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축복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혹시라도 아직도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한다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에 소속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 이건 특별한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임보다도,
그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거룩한 단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라도 천국의 지점은 될 수 없어요. 명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단체라도 거기는 하나는 천국의 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만이 천국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바로 우리 모임 가운데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완벽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분명히 완벽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죠. 허물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그렇게 그냥 시침이 딱 떼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쩌면 교회야말로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너무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말라고요. 내가 완벽하지 않듯 상대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허물투성이이듯 상대도 허물투성이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람 믿으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지요?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믿으러 오신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허물투성인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완벽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완벽하시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요, 완벽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거 은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정말 그게 은혜로 믿어지면 아멘. 정말 그게 은혜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으로 구별된 공동체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교회이다. 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 모아주신 교회, 하나님의 기대주,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 네,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인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세 가지. 첫째는 사망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절대로 묶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했듯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망 권세가 우리를 가둬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살아날 거니까. 완벽한 존재로 살아날 거니까. 흠없는 존재로 살아날 거니까. 어제 교회 밴드에다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부활만 하면 정말 최고다. 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부활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부활할 그때는요, 우리 중에 외로움 탈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완벽 그 자체일 거니까. 아멘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의 계략, 마귀의 괴계, 마귀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모든 쾌계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 문을 언제나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은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것도 베드로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천국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천국 가지만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지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여기서 묻고 푸는 권세가 뭘까?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치리권을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들, 교회를 치리하면서 뭔가를 딱 결정하면 이건 해야 될 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는 지금 교황청에서 뭘 딱딱 정하면 그게 법이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결정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함께 뭔가를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세례 교인으로 선포하면 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신앙의 교리들, 이런 교리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교부들이,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 회의를 통해서 뭐 니케아 회의니 뭐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전통, 신앙의 교리들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법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정한 것만 믿느냐? 아니요. 오늘날도 교회마다 어떤 사무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묻고 푸는 권세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와 부정적인 것들은 묶어버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의 모든 계획에는 결박될지어다. 더 이상 활동하지 말지어다. 우리 집안에 흐르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축복할게요.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더 이상 활동하지 말고 묶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묶는 거예요. 푸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할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묻고 푸는 권세를 가졌다. 이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